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과 평화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이 어려움 중에도 빛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 질서와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다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 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아, 짓밟힌 나의 결의여. 타작 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 바벨론과 두메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고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다야 애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자,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당시는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막강하고요.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아수르의 세력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제국들의 쟁탈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는 심지어 미래를 내다보며
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우리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고 또 막강한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똑같이 심판대에 설 뿐만 아니라 그때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억압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세상 질서가 무너짐을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환상을 보냐면 11절에 파수꾼이 밤을 새도록 경계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앞에 바벨론의 억압적인 통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탄식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그 아무리 바벨론의 탄압이 오래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세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봐. 12절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밤이 너무 깊으니까 사람들이 파수꾼을 꺼서 제발 어느 때 아침이 오는지 어느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지 사람들은 간절히 묻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이 밝았을 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 현실 속에서 어둠이 짙고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아침에 해가 뜨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그 밤이 깊다는 것은 연속되는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은 언젠간 끝나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말하죠. 와서 다시 물어보아. 우리가 막막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얼마 남았어? 언제 도착해?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언제 도착할지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 어둠이 짙어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둡고 답답해도 아침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 어둠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분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여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이나 무기가 아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잘 분별하며 묵묵히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 바벨론과 에돔, 아랍이 세상에 아무리 호령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둠이 깊다 하여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아침의 역사가 반드시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평화와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